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저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하고 합당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 아멘. 네.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교회라는 것은요, 처음 언제 시작이 됐냐? 구약시대 때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당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회중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곳, 그것이 회당입니다. 회중이고요. 그런데요,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부터 제자들로 인해서 생긴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행하는데 중심이 돼야 하지만 요즘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지고 그 안에 목사가 올라와 있고 그 안에 장로가 올라와 있고 집사와 권사가 올라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들은요 제대로 서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군가가 더 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점점점 그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때가 됩니다. 요즘이 아마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휘청했습니다. 교인들의 30%가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몸만 와 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또한 치유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늘 갈고 닦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때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것이 자꾸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점 세상화되는 때가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남겨진 자를 두어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기를 또한 간구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산감리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헬라어로
퀴리아코스입니다. 이 말은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난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몸과 육체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인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바람과 뜻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바람과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춘다라고 많이 합니다. 성도들 간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과 마음을 맞춰야 되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먼저 마음을 맞춰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 누구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합쳐 나가야 하고요, 말도 합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요,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산감리교회 이곳에 세워진 것은 이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랑도 증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산감리교회의 뜻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한 요구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너머로 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어려워하면은요,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감싸주고 서로 공감해 가면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요, 서로 위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산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꿈만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필요한 대로 나누고 또 이 안에서 즐기며 먹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꿈꾸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도 세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성삼감리교회가 일단 어려움을 딛고 또한 아픔을 딛고 또한 새로운 교회 모습으로 우측 서나가고 회복되어 나아가는 것을 꿈꾸며 또한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 몸은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어떨 때는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의견을 예수님께 고정하고요.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을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처럼 쥐의 고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이 안에서 군림하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칭송받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홀대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드리고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삼감리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교회에서 불려지냐? 성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형제 자매라고 해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면 그 핏줄을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핏줄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 가운데는 또한 여자들 가운데는 서로 협력해서 또한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기오스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서 누구에게 바쳐졌냐? 하나님, 예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바쳐졌다고 하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바쳐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를 우리는 늘 받아야 되지만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감싸 주시고 또한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저 산속이나 들어가서 아니면은 중세시대 때처럼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면 그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수행하는 수행자의 역할만 할 뿐이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존재는 바로 성도인 여러분,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은요, 몸 전체가 그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픈 곳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힘들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아픈 형제와 자매가 형도가 있으면 그 아픔이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한 마음으로 그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서로 마음을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또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산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체는요 자기의 할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지체 안에서 눈은요 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허리는 허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각자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전체 육체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기도하면서 알아가시고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은요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에요. 봉사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나눠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아주 작은 노력과 힘이라도요 보태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나는 일을 해서 더 많이 부각되고 나는 일을 하니까 더 큰 일을 하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게예요. 이거는 봉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감당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몸과 지체 안에서 내가 더 크니 다른 것들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손가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부터 물어뜯으면 다 아픕니다. 새끼손가락 작다고 물어뜯어서 나는 덜 아플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5가지 덕목을 오늘 말씀에서는 찾아봤습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마음이 다르지만은 이거를 한 마음으로 해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으로 같이 가고 상대방이 내 마음으로 같이 가고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들어요. 쉬운 방법은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고 그러면 나와 성도 간의 마음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서로 마음을 맞추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추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서로 마음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올 때 성도들은요 자연적으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때 처음으로 생겼던 교회들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안에서 내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통용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베풀고 나눌 때 이 교회는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잘 견디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저도요,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교회에게, 우리 사역자에게 허락해서 주시면 저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마음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덕목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럼 두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요, 동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필라텔포이라는 말인데요, 공감하다라는 것이요. 공감. 저 집사람하고 가끔 싸웁니다. 싸우는데 왜 싸우냐? 여자들이 싸움을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남자가 여자를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막 싸워요. 왜? 공감 능력은 여자가 더 많거든요, 남자보다. 남자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여자는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공감 좀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공감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하면서 나아갑니다.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그 마음을 내가 겪은 것처럼 서로 공감해 주는 거. 병든 사람이 그 병을 알듯이, 그 병의 고통을 알듯이,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알듯이 마음속으로 아주 진지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렇게 공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공감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요, 서로가 저 사람은 참 내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덕목입니다. 동정하다, 공감하다. 세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는 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합니다.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뭉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하면서 형제 간의 우애를,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을 형제 간의 사랑으로 나누시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유스플랑크노입니다. 유스플랑크노.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을 주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칠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긍휼함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이 긍휼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듦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라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그 어려움과 또한 힘듦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악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악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릴 수 있는 약이요 바로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내 악한 마음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가운데 긍휼함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겸손하며. 겸손하다는 것은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또한 많은 것을 주의를 누렸다고 하더라도요, 나를 스스로 낮추고 남을 자꾸 높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성도며 이 직위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직위지 고위를 위아래를 나누기 위한 직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크기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직분에 맞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또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건 적던 간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꼭 성도로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제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꼭 그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악한 마음들이 이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악을 악으로 자꾸 갚아온다 보면 악순환이 돼서 계속 악한 것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악을 몰아내려면 내 안에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아이고 어떻겠으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또한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허리에 창을 찔렸던 병사들도 용서하시고요, 자기를 채찍질했던 병사도 용서했고요, 자기에게 침뱉었던 많은 백성들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쌓였을 때는 교회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며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힘듦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생각하시면서 견디고 이기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혀로 악을 말하는 거. 이거 많이 어렵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요, 이 혀로 남들을 자꾸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너도 한번 받아봐라 하면서 막 말로 사람들을 악하게 하는 것들. 이 혀는요, 지 멋대로 냅두면은요 악한 것을 막 하염없이 쏟아냅니다. 좋은 말과 악한 말을 보면은요, 좋은 말은
3밖에 안 하고 약한 것은 7을 막 쏟아내는 게 혀예요.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 혀가요 악한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금하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혀가 자꾸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 자꾸 멈추고요. 그 거짓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혀가 혀대로 계속 네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혀를 잘 단련하시고 혀를 잘 금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며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이 혀가 악한 말을 계속하고 거짓말을 사고하니까 하나님이 듣기를 싫어하십니다. 걷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를 불사르고 태워버렸다라고 구약성경에서는 민수기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악한 말을 자꾸 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요 화가 되어서 그들에게 자꾸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 혀를 잘 절제하시고 또한 금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내용의 뜻에 있어도요 이 혀를 잘 사용하셔서 선한 말을 하시고 또한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고 또한 남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그 조직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세우고 선을 취해야 합니다. 어떠한 악이라도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함의하시길 원합니다. 물리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이기시고 또한 승리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뜻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은요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봉사도 그렇고요, 헌신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수한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공감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한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섬김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전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하며 필요한 대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산감리교회가 되고 이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